오늘 말씀의 제목도 평안히 가라인데 주날개미 평안히 쉬네요. 찬송도 정말 희한하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확 퍼진 거죠. 동네에 확 퍼지니까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바리새인 집에 오셨다,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냅다 달려간 거죠. 냅다 달려가가지고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생각이 될 정도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말씀에 보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뒤로 싹 가가지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앞에는 못 가고 뒤에 싹 앉아갖고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의 눈물이 예수님께 발에 적셔 있는 걸 보니까 미안했는지 뭐예요? 자기의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질 않고 그렇게 발을 닦아놓고는 예수님의 발에 뭐예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옥합, 연들이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다 봤습니까? 예수님도 보셨지만 거기에 있었던 누구도 본 거죠? 바리새인이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불쾌하게 생각했냐면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자타공인 뭐예요?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감히 이 그냥 경건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뒤에서 울다가 막 눈물이 흐르니까 또 예수님 발 닦았다가 입 맞췄다가 옥합을 깨니 아이고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아이고 저렇게 하도록 안 놔뒀을 텐데 예수님이 뭘 좀 모르시는가 보네,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데라리온 비유를 통해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을 받으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 큰 것처럼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누리는 은혜는 바리새인이 누렸던 은혜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자기의 머리털까지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뭘 합니까? 헌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헌물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밥만 먹이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유대의 랍비 중에 훌륭한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발 닦을 물도 대접을 안 했고요. 원래 보통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발 닦을 물을 주거든요. 그것도 안 주고 기름도 안 붓고 예수님은 아주 좀 그냥 좀 잘 가르치는 선생 뭐 정도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뭘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조금 잘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 그 수많은 죄 문제를 다 씻어 주실 수 있는 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뭐예요?
메시아로 보고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을 어느 정도 조금 착한 선생,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대접했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오버하고 있네. 너무 지나치네. 그런 생각, 그런 눈길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헌신과 너의 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하다고 비난을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가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학교에서는 4대 성인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확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발로 어디를 걸어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그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가 흐르던가요? 눈물이 철철 흐르던데요. 저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와,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눈물이 철철철철 나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내 대신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리라. 생명 바쳐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리라.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집안에서 저희 집안이 장손입니다. 장손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제가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될 인간인데 이 조상제사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고 귀신 제사가 죽은 조상은 이미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끝나지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는 일 없다. 만약에 밥 먹고 간다면 어떻게 명절에 아침 한 번, 설날에 추석에 2번 밥 주고 생일날 밤참 한 번 어떻게 1년에 3번 밥 주고 복 받으려고 그래요. 와서 드신다면 매일 드려야지. 사루 세끼 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조상제사. 그래서 조상제사 안 지내고 이제는 근데 이게 제가 장손이니까 제가 둘째 막내면은 몇 대 얻어맞고 나는 절 안 해요. 얻어맞고 하면 그만인데 내가 장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니까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해라 해가지고 추석 설 되면 항상 핑계를 대서 어디 가 있었게요?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아예 안 갔어요. 가면 내가 감당이 안 돼. 이게 맞아가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지 옆에서 집안 제사를 계속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게 맞아도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아예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 알게 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창진아, 너 와서 절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오기나 와라. 그러면서 그때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어떻게 빠지지 말라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교회를 다니는 거 좋은데 어떻게 다녀라? 적당히 다녀라. 저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 생명을 드리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건 너무 과한 거야. 그건 너무 과한 거고 어떻게 헌신해라? 적당히. 너무 깊이. 오늘 누구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여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적당히 밥이나 주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당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서 여기 서 있겠죠. 열심히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그 불교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인정도 안 하는 대학에서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서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하고, 새벽마다 큐티에서 큐티 나눔하고, 1:1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동국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별의별 저희 집사람이 증인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너무 깊이 빠졌다. 저거 좀 과하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뭘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의 진짜 진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믿음의 선배가, 새신자가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뭐예요? 헌신하고 헌물하려고 하는데, 아이, 적당히 해. 하지 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여러분, 전도도 잘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도 잘 드리고 주의 성수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한테 전도받은 사람은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빠져먹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도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딱 그 세 가족이 누굴 배워요?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을 배워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적당히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세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 뭐 하지 마라? 설치지 마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나대지 마라. 해가지고 그렇게 길을 확 꺾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처럼 섬기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이걸 뜯어 말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의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막 나와봐, 나하고 덤빌 사람 나와봐 하니까 아무도, 사울왕도 못 나가, 다윗의 형들도 쫄아서 못 나가. 근데 누가 그걸 봤어요? 다윗이 봐가지고, 야, 저거 하나님을 욕을 하네. 저거는 짐승과하고 똑같은 놈이네.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하고도 맞붙어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 욕하는 저놈은 곰이나 사자랑 똑같은 놈이다. 저거 내가 물맷돌로 얼마든지 저거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는 목숨을 건 헌신 아닙니까? 목숨을 건 헌신을 하러 탁 나가는데 산통을 누가 깰까요? 산통을 깨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안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아니,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와 힘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이씨 화를 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고 말도 안 되는, 두서도 없는 헛소리를 막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또 두 번째로 누가 뜯어 말리냐면 사울왕이 또 뜯어 말립니다.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야. 깝치지 마. 라고 누가 산통을 깨요? 불신자가, 블레셋 사람이 산통을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양반들이 산통을 다 깨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와 나아가 싸우거라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또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헌물을 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누가 그걸 보고 안 입고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자니 부담스럽고 남이 하는 거는 꼴보기 싫고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없지요?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봤어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할 때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 헌신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너의 헌신할 걸 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헌신을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뭘 드렸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드린들 건물을 하나 드린들 그 건물값이 예수님 제물값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헌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물값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제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 몸된 교회를 헌물을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제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제물보다 더 과한 제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과한 헌금은 없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헌신해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한들 그 헌신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과한 헌신도 과한 헌물도 없다.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면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하네요 라고 박수를 쳐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헌신해서 하면 아이고 내가 하기는 그렇고 제가 하는 거는 꼴보기 싫고 이러지 마시고 박수를 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 헌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뭐라 하신다?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 중에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유, 제가 죄가 많아서 어딜 못 가겠다? 교회를 못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우리가 그럼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사도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사역의 말년의 시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나를 죄를 짓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해서 한 번씩 뭐 하더라?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산다 해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덤벼듭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거는 교회에 오면
안 돼. 누구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의 마음이죠.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왔나? 이 죄 많은 여자가. 간도 크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겁니까? 죄인들이 와서 죄 씻음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래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 드는 거죠. 탕자를 바라봤던 첫째 아들. 알고 보면 첫째 아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병아리 뭐예요? 닭 병아리 시절 못한다듯이 기억 못한다듯이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경건하게 산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 많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저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노? 하면서 뭐예요? 날카로운 정죄의 시선으로 막 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눈길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정죄의 시선에 뭐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정죄의 마귀의 음성에 뭐예요? 노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너의 할 일을 하고 평안히 교회 와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든지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너를 통해서 이루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거야. 그러니 누군가가 너가 죄를 많이 지은 여자라고 정죄의 눈빛을 화살을 쏜다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으니까.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정죄에 따가운 시선이 힘들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와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발에 못을 박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려는데 헌물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막 괴롭혔는데 내가 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을 했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있게 와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던 은혜를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주보를 보시면 은혜 나눔이 되어 있죠. 지역별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또 2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도 참된 평화를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멘? 이걸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장 장로님과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질문 두 가지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